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 오늘은 은사주의 운동의 이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00년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찰스 팜과 또 윌리엄 시모에 의해서 1900년, 1901년 이때 이, 이 은사주의 운동이 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2단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앞선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생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결해져야 된다. 이 신앙의 2단계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할 때 우리 성령을 받아 중생하는 것과 또 정말 우리가 획기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두 단계로 신앙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앞선 그 요한 웨슬리나 또 성결 운동에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데,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결 그 자체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오순절 운동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설립되고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또 영미권 전 세계를 향해서 오순절 운동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이게 성장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게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오순절 주의를 받아들이고 오순절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오순절 주의는 이 사중 복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생 재림, 요 기본 이제 우리 그 이전의 교회들이 이 중생과 이 재림을 강조를 많이 했는 반면에 중간에 성결, 치유, 신유 이거는 강조를 많이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생, 그다음에 성결, 치유,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다 강조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완전한 복음, 순복음,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사중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순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이 오중복음, 중간에 축복이 하나 더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 그리고 성결, 신유, 축복, 재림. 이게 축복이 하나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강조했던 게 삼중 축복을 강조한다 그랬죠. 요한 우리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삼중 축복론이 이제 이렇게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은 오순절 교단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파에 이 오순절주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오순절주의를 또 받아들이는 당시에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이 개혁 신학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 은사주의를 그 오순절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신앙의 2단계론처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이제 신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R.A. 토레이, R.A. 토레이, 아처 토레이, 이 R.A. 토레이가 이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앤드류 머레이, 또 드와이트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 개혁파이지만 이 개혁파 이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파 성령 운동을 또 이들이 펼쳤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했고, 자, 그리고 오순절주의가 1900년, 1901년, 뭐 또 1906년까지 아주 초기에 좀 길어야 1910년까지, 요때까지 오순절주의가 아주 강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약화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1950년대, 1950년, 그리고 1960년, 이때 다시 이 오순절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 초반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주의를 제1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1950년부터 60년대 일어났던 이 은사주의 운동을 제2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1990년, 우리 한국도 1990년대가 중요하잖아요. 이 오순절 운동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990년대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트 와그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제3의 물결이 되게 중요하고, 이 제3의 물결,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많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때가 제3의 물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의해서 이제 이 영향들이 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오순절주의의 영향도 받고, 은사주의의 영향도 받고, 또 제3의 물결, 여기도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물결 1900 초반, 제2의 물결 1950년대, 60년대, 제3의 물결 1990년대. 그리고 지금 2025년이니까 우리가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나서도 벌써 한 거의 30년이 시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오순절 운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제1의 물결 때보다는 제2의 물결 때 좀 더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제3의 물결 때 더 확장이 되고 더 또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00 초반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하고 1950년, 60년대에 일어났던 이 은사주의 운동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오순절주의는 성령 세례의 강력한 증거로서 방언이 강조가 되고 또 그 성령 세례 그 자체가 엄청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파를 세워서 그 교파 내에서 교파 중심적으로 그래도 활동이 많이 주된 활동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반면에 1950년, 60년대 들어가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성령 세례 그 자체를 제2의 축복 이 자체를 막 강조하거나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두 번째 축복의 증거로서 방언 그 자체가 막 강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은사 전체적으로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특정한 은사의 오순절주의는 좀 더 강조점이 있었다면 은사주의 운동에는, 근데 은사주의 운동이 방언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방언을 강조하는데 그 앞에는 특히 방언만 좀 더 독특하게 많이 강조를 했다면, 근데 은사주의 운동 때는 방언, 또 예언이 강조됩니다. 예언. 그리고 치유, 신유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기적적 은사들, 은사에는 그 일반적 자질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고,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를 강조를 하는데, 주로 초자연적 은사,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오순절주의는 오순절 교단 안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던 반면에 오순절 교회를 세우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체의 그 오순절 교단 안에서만 이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초급화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존의 교단, 교회 안에서 이 운동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 기본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그 오순절 운동의 그 은사주의 운동의 이 대표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오랄 로버츠, 그리고 데니스 베넷, 케네스 핵인, 그다음 척 스미스, 팻 로버트슨, 그리고 베니 흰, 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은사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은사주의 운동에 어떻게 보면 길을 연 사람, 좀 가장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랄 로버츠하고 데니스 베넷,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그 주요 인물의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이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존 교단에서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 혹은 은사에 대해 말하면 소속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제재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지만 주로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교파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게 아주 좋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방언, 뭐 성령 세례, 뭐 은사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좀 이단적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와 데니스 베넷이 등장해서 이 활동들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 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두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명씩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의 이 개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서 본받아야 될 지점은 또 어떤 게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오늘 들어보면 이 5명의, 6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또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차이점, 독특한 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순절 운동 또 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랄 로버츠를 한번 보면, 오랄 로버츠는 이 은사주의 운동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존 교회에서는 강조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랄 로버츠 다른 오순절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 체험을 강조를 하고 또 다양한 은사를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은사는 주로 이 방언, 예언, 신유, 능력 어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이런 성령 체험, 이 다양한 이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참된 그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다움, 언약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도 중요하게 이 은사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나눠 주셔서 교회를 그 은사로 섬김으로 이 은사적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에서도 은사가 중요하고 근데 이 은사를 강조할 때는 초자연적 은사, 기적적 은사만 우리는 강조하진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은사가 균형 있게 교회 안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은사에 우열은 없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주의에서 이 은사를 강조를 할 때는 이런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특히 은사는 이 교회론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야지만 올바르게 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론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은사는 반드시 왜곡되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생각할 때 항상 교회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을 해야지만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은사를 분명히 강조하고 하지만 이게 균형 잡힌 은사에 대한 이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운동이 흐름이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이게 더 강화가 좀 된 겁니다. 자, 이 오랄 로버츠는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이 옛날에 유명한 게 뭐냐면 텔레비전 TV 전도자, 텔레비전 방송 사역자, 미국 교회가 이게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이 방송 복음 전도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 라디오 방송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 예전에는 순회 사역을 방송으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뭐 한국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식이었고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도 또 요한 웨슬리도 뭐, 디엘 무디도 이런 사람 전부 다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리고 대형 집회를, 이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오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 텔레비전 전도 방식, 라디오를 통한 텔레비전을 통한 특히 텔레비전 전도를 이 길을 열었던 개척자, 선구자가 오랄 로버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은사주의 대표적 인물들 보면 이 방송 사역을 엄청 많이 합니다. 방송 사역이 아주 주된 이게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이런 뭐 또 방송 또 CTS 뭐 이런 방송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 CBS 방송, 뭐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 전도의 도구로 잘 활용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하고 이 시대는 다른 게 우리도 지금 뭐 개인 유튜브, 뭐 교회마다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보낼 수도 있고 또는 뭐 방송도 여러 다양한 방송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방송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방송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방송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뭐 돈만 주면 방송에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이런 방송,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방송사에 하는 소수의 목회자들만 이런, 어, 이게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 교회 목사 또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뭐 교회 집회한다면 그 찾아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들을 기회가 없고 뭐 우리 교회 집회 오면 몰라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방송 사역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TV만 틀면 유명한 이게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텔레비전 전도 방식을 개척했던 선구자가 바로 이 오랄 로버츠입니다. 이 오랄 로버츠는 원래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를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순회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랄 로버츠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치유 전문 사역을 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 이걸 주된 사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오랄 로버츠의 이 사역의 특징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게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의 아주 주된 전문 사역자로서 거기 아주 집중돼 있는 사람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몸이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내 병이 고쳐지는 거, 이 아픈 사람한테는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아픈 사람한테 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으며,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뭐 내가 당장 아픈데. 그래서 제일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오랄 로버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이 치유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랄 로버츠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시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계시가 주어진다.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는데 근데 지금 신의 직접적 계시를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복음, 기복주의, 번영복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번영하고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사는 거.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 또 부의 복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랄 로버츠의 아주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했던 삼중 축복, 영혼의 건강, 몸의 건강, 범사가 잘됨. 요게 요걸 강조했던 처음에 사람이 바로 이 오랄 로버츠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오랄 로버츠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씨앗 개념을 믿음의 씨앗 요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표현으로 씨앗을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는 게 이제 씨앗을 심는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으로 육체적 건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의 씨앗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번영 신학이고 이 기복주의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성공주의로 가게 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처럼 오늘날에도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질병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병이 치유될 때도 영혼, 육체, 그리고 혼, 영혼, 육 이게 전인적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게 이 사람에게 강조하는 건강해야 되고 풍요롭고 부유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된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치유와 기적이 일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치유와 기적의 일상화, 일상적 체험으로서 치유와 기적을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랄 로버츠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전통적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 그리고 전통적 교회의 그런 교리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하심,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더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오랄 로버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은사주의 운동의 인물 오랄 로버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인물이 데니스 베넷. 이 사람 두 사람이 은사주의 운동을 촉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초기 인물들입니다. 데니스 베넷 이 사람은 성공회 우리 영국 성공회 있잖아요. 이 성공회 교파에 이 교구 목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가 성공회 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 데니스 베넷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적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 있다가, 전통적인 교회 분위기 속에 있다가 방언을 받고 자기한테는 엄청난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자기가 방언받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당시는 오순절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냥 기존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 이단적이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되게 경계하고, 심하면 교회 쫓아내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근데 성공의 교회 교구 목사가 방언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성공의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체험했던,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간증을 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은사주의 운동이 촉발되는데 아주 중요한 또 물꼬를 트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도 데니스 베넷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은사주의 운동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이 데니스 베넷은 기존의 이 전통적인 교회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요. 이게 좀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이 전통적인 이 복음주의 계열의 이 교회들과 이 오순절 교회들은 조금 그 당시만 해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근데 데니스 베넷이 전통 교회 안에서 이런 이 공개적인 이런 사역들, 간증들, 이런 이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은사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니스 베넷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는 게, 방언,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게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성령의 역동적인 이런 성령의 이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경험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만 그 성경 안에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동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신유고 능력이고 이런 거요.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니스 베넷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그 기존 교회들이 되게 제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도적이고 또 형식화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좀 무기력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인 이 활력이 없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데니스 베넷이 방언을 받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 혹 가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 기존 교회들, 이 현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다가 제대하고 하나님을 이제 방언을 받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저한테도 그게 엄청 큰 그거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제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면서 사실 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 옛날 청년 때도 그렇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방언 받으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청년들한테도 막 방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받으면 정말 이게 너무 좋다, 신앙생활 하는데. 막 그런 얘기하고,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래서 막 사람들 기도원에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막 이게
방언받고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정말 이 죽어 있는 형식적이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생활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인 이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저는 그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저한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니스 베넷이 이제 그런 성공의 교회의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회가 이걸 경험하고 이런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활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된 이 계기가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와 데니스 베넷 이 두 사람이 이 초기에 이 1900 초반대에 일어났던 오순절주의가 잠깐 식었다가 다시 불 붙이는데 이 1950년대, 60년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이 오랄 로버츠와 데니스 베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케네스 핵인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신앙 색깔을 추구하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리고 또 따르는 또 책에도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케네스 핵인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태어날 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혈액 질환, 혈액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 혈액 질환을 가지고 케네스 핵인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15세 때 15살에 몸이 갑자기 마비가 됩니다.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마비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에서만 그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16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죠. 16세에 극적인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이게 잘 못 봤는데 16세에 이 극적인 이 회심 경험,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에 마비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경험한 거야,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아주 큰 영향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심장질환, 혈액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고, 실제로 또 15세 청소년기에 몸이 마비되어서 집에만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나름의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어떤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실제로 몸이 마비가 풀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케네스 에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순절 20살에 20살에 오순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저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뭐 젊은 그 청년들이 막 설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뭐 되게 빠르게 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긍정의 힘을 썼던 그 조엘 오스틴. 그 원래 아버지가 개혁파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그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방송 담당, 음향 담당 이런 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그 이제 교회를 사역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규 신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거든 원래 그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먼저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 책들을 보면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오순절 교회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12년 동안 이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12년 동안 목회하는데 교회를 5군데 교회에서 사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3년 정도씩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이 순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좀 순회 사역자, 복음 전도자 이런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 뭘 하냐면 케네스 해긴 전도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설교 테이프를 판매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설교 테이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에 설교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거 이게 카세트 테이프 그거 이제 듣고 이게 되게 유명. 그래서 설교 테이프 막 많이 들으면 찬양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설교든 많이 막 줄 늘어나고 막 나중에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끊기고 막 그 옛날에 저도 이제 끊겨가지고 그 스카치 테이프로 짧게 해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순회 사역을 하는데 이런 설교 테이프도 판매하고 또 라디오 방송도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신앙 세미나를 이제 열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방송 사역도 시작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무료 월간 잡지를 발행합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무료 성경 잡지를 발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마 통신 성경학교. 우리 레마의 말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하는 레마. 깨달아진 말씀, 레마. 레마 통신 성경학교를 설립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유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이 치유센터가 병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경산에 가면 그 세계 신유 센터란 그거 있잖아요. 경산에 그 정평동 쪽에 가면. 그런 것처럼, 야, 약간 기도원 비스무리한데, 좀 기도원은 아니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치유 사역하고 이런 데죠. 여기도 이런 치유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 이 은사주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까 했던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걸 펼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씀 운동. 이 믿음의 말씀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 이제 말로 뭔가를 선포하면 그게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말의 선포 이걸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병들었어요. 나는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직 치유 안 받았는데 아직까지. 근데 그 중요한 게 나는 치유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면 말로 그걸 선포하면 그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현실이 되어서 내가 실제 물질적 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이걸 고백, 말의 선포를 얘기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유, 기적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그냥, 잃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 질병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치유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 믿음의 고백, 아까 말의 선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 만약에 누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안 나아요.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당신의 이게 약간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은 병이 안 난 사람이 여기 가면 어떻게 정죄를 당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여기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 복, 육체적 복, 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런 사상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유의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케네스 에긴이 바로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신다. 이걸 또 강조해 이 사람도. 오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신의 직접적 계시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케네스 에긴 같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얘기해요. 직통 계시. 직통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완전성을 안 믿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성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시를 주신다. 이게 나중에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에 가면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오늘도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또 흘러가 버려요. 이런 게. 또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는 완성되었다. 계시는 종결되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오늘날에는 없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하신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요.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다. 우리 이걸 믿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직접적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앞에 다른 그 오랄 로버츠도 그렇고 데니스 베넷도 그렇지만 물질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건강과 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게 가죠. 이게 똑같진 않죠. 각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고 강조점은 좀 있지만 그냥 큰 결이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주체가 바로 우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말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권세로 우리가 그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난다.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성도는 분명히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에 대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무력화시켰어요. 성도는 새로운 존재고 성도는 하나님 대하여 죄와 싸우고 이 악한 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주술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우리가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회심 중생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그런 성도는 회심만 한 성도는 이런 성령의 권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런 성도가 이런 권세, 방언을 하듯이 성령 세례의 강력한 증거로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를 나타내듯이 이런 권세도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어떤 약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마귀가 결박되고 마귀가 무력화됐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그리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굳게 붙들 때 마귀의 그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측면이라면 여기는 그게 그거보다는 그 개인 성도가 무슨 권세를, 그러니까 무슨 뭐 무기를 장착하듯이 뭔가를 하나를 더 가지게 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네스 얘기는 매우 체험주의입니다. 체험적입니다. 체험을 강조하고 또 신비적이고 되게 주관적이고 객관적 진리에 기반한 게 아니고 되게 성경보다도 어떤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케네스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오랄 로버트son 데니스 베넷보다는 또 조금 더 나간 이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세분화되어지고 이런 사역들이 이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척 스미스, 미국의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 설립자, 척 스미스 목사. 이 척 스미스 목사는 1960년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좀 주로 대상을 삼았냐면 히피, 히피 문화에 젖어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당시에 히피들을 교회가 잘 못 받아들였어요. 이 히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옛날에 그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거 막 일어나고 했잖아요. 근데 히피들은 이 이제 낙관주의가 무너지면서 조금 그 이전에 주류의 어떤 그런 사회의 가치, 이런 물질주의, 그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화적 특징, 이런 것들 좀 저항하고 좀 반대하고 거부하는 성향을 가진 당시 미국 젊은이들인 거예요. 1960년대. 히피 문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평화주의, 전쟁 반대, 그리고 우리는 자유. 그래서 막 자유를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개인의 자유를 누릴 걸 강조하고 또 자연 이런 걸 강조해요. 그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물들면 뉴에이지 사상에 물듭니다.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고 그럼 이런데 이런 영적인 걸 막 탐구하기 시작해. 유해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히피들 보면 좀 독특한 패션이 있잖아요. 그 머리띠 그줄 같은 거 메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약간 노숙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기타 치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약간 막 자연스럽게 막 또 막 뭐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막 그냥 전통적인 이런 가치들을 이런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이런 거 다 이제 자유롭게 이게 좀 빨가벗고도 막 다니고 막 이런 쪽에 히피. 그러니까 주류 교회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귀 새끼처럼 보일 만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미국 교회가 히피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히피들을 품을 만큼의 교회가 그만큼의 어떤 품이 넓고 또 의식이 있고 히피도 실제로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런 사람들 들어오는 걸 힘들어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갈보리 체프를 설립하고 이런 히피들을 저도 있던 당시 젊은 청년들 교회로 막 이 사람들 받아들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히피 청년들 같은 경우도 척 스미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심 운동, 이런 걸, 예수 운동을 이렇게 펼쳤던 분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우리도 약간 교회가 너무 좀 이렇게 교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턱이 높아야 되지만 사람이 교회 오는 거는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오면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고 이제 그런데 당시 교회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 갈보리 채플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 이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본받을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복음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지만 기본 틀은 이 복음주의에 해당하는 분인데, 근데 이 복음주의자이면서도 또 은사주의를 이렇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를 이렇게 수용해서 또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오늘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대신에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에 케네스 해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그냥 확 열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주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어떤 은사주의 이런 거는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게 방언이든 뭐든지 간에 은사가 나타날 때는 그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절제하며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조금 되게 훌륭한 분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바르게 하려고 좀 애를 썼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척 스미스 목사님도 좀 문제점이 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이분이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서 1981년 1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좀 약간 딱 부러지게 이때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이단들처럼 그냥 이때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1981년 이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떤 거냐면 좀 절대적 권위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보통 이제 개척 교회에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있으면 되게 그 절대적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한국에도 보면 지금 막 작은 교회들이란 그런 거 없겠지만 좀 교회 성공하고 막 커지고 막 이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가 숫자가 엄청 커지고 이렇게 될 영향력이 생기면 약간 절대적 권위, 제왕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되게 가부장적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점들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목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직분자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동역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이런 생각들과 또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냥 되게 일방적인 이제 이런 교회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 조금 온건한 좀 약간 은사주의자 약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팻 로버트슨 이 사람도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요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복음 전도자이면서도 또 정치가입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고, 정치가고, 사업가. 우리가 이런 목회자 중에도 이런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목회자 중에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치의 목회자인데 정치에도 또 되게 깊이 관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선거에도 막 실제로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이 약간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 남침례교에서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 팻 로버트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엄청 성공한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리젠트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팻 로버슨도 은사주의자예요. 그 초자연적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파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팻 로버트슨도 기본적으로는 은사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은사주의,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 은사주의를 전파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또 경제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되게 부자고,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은 이제 보수적인 당이죠. 미국 공화당의 이 대통령 선거까지 예비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최종 그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공화당 예비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할 정도로 되게 이쪽에서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공화당은 보수적인 이제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죠. 근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엄청 좀 뭐랄까, 엄청 좀 극단적인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일종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극우에 해당, 극우 스탠스에 있는 분이 이, 이 로버트슨입니다. 이분이 많이 강조하는 게 반공주의. 우리 한국은 빨갱이 사상, 이 반공주의. 이 여기에 완전히 이제 있고 메카시즘 이런 거 강조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뜻해요. 정교 분리가 성경에는 정교 분리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미국을 신정국가로 만들자.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국가도 만들고 교회도 만드셨다. 근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기능이 있다. 교회와 국가는 이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하나님이 국가에게는 국가의 역할을 줬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주셨다. 그러면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게 칼빈이 주장했고 수많은 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중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수많은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항상 이제 초기에는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 황제권이 교황권 아래 완전히 그냥 발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고, 황제를 임명하고 하는 거 모두 교황이 했기 때문에. 있다가, 나중에는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교황권과 서로 막 경쟁하고 대립하고, 때로는 교황이 힘이 세졌다가, 때로는 황제가 힘이 세졌다가, 서로 갈등하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들어서면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종교가 분리된 우리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삼권이 분립돼 있는 이제 이런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성경적인 어떤 국가의 형태고 이런 서로가 서로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들에도 이런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역할에 관여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의 고유 기능에 관여해도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우리 종교개혁의 이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팻 로버슨 같은 경우는, 미국을
신정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게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팻 로버트스는 과도한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 그리고 또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음모론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음모론적 발상을 많이 합니다. 모든 걸 종교적으로 음모론과 관련시켜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예언 같은 걸 막 하는데 이 거짓 예언을 막 하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건 찾아보니까 막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한마디 한마디 보태는 이게 그런 내용도 엄청 많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할 만한 음모론적 발상, 이런, 좀 기본 교회가 좀 하기 힘든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이상한 주장들, 이상한 얘기들, 모든 그 음모론과 이제 연관시켜서 하고, 또 이제 자기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세계의 멸망의 때를 알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 심판할 그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비주의, 세대주의,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은사주의 중에서도 또 약간 과도하게 이렇게 또 주장하는 독특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방송, 텔레비전 사역자고, 근데 또 교단 안에서는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막 이런 독특한 어,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 바탕은 은사주의자다. 기본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니힌 목사. 우리 베니힌 목사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분 얘기를 예전에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젊은 분들은 이분은 모르지만 제 또래, 저부터 해서 조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제 약간 요런 분들이 그때 베니힌 목사가 한국에도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 완전히 이제 떠서 이제 하다가 한국에도 이분의 영향이 엄청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의 책 때문에 그래. 이분의 책. 어, 이분의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이런 것들을 책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였거든, 한국교회. 긍정의 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뜨게 됐냐. 이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주로 부흥사로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주로 이제 이런 쪽에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한국교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한국교회가 이 당시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때였거든, 그 당시에. 세대주의 종말론, 또 이런 은사주의 운동, 또 이런 것들 막 뒤섞여가지고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또 기본 기도 뭐 기도원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니인 목사 이 사람이 한국교회도 아주 유명하게 소개되고 그래서 이분 막 그 당시에 이분도 이제 뭐 이분 방송 듣고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예 많이 그런 독특한 분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초교파 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베닌 목사가 원래 어릴 때는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는 거기서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냐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재단의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영향을 그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1973년, 제가 1974년생이거든요. 1973년에 여러분,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 중에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더린 쿨만, 이 사람도 유명해요.
이 캐드린 쿨만 여자입니다. 이분이 집회하는 신유 집회,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이 베니 목사가 캐드린 쿨만의 이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자기가 나름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어, 이런, 이런 은사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베니 목사가 뛰어들게 되고, 1983년, 그로부터 10년 후죠. 1983년도에 미국의 올랜도, 이제 그 뉴욕 밑에 보면 올랜도라고 튀어나와 있는 거기, 그 올랜도 크리스찬 센터라는 걸, 이 치유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랜드 크리스찬 센터를 중심으로 그가 이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또 방송 전도 사역, 방송 사역도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베닌 목사가 방송 사역을 하면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인 인사가 되는 거죠. 방송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거나 또 이제 순회 사역 이런 걸 하면서 조금은 알려져도 근데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진 않는데 이런 방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책을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도 이 책 사가 읽었거든요. 그 되게 좋아해요, 내용 보면. 늘 성령님과 하루 일상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저 이제 밥 먹고 학교 갈게요. 이제 길 가다가 뭐 있으면 성령님 뭐 이렇게 가면서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자.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안녕하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 책이 나오기 전만에 성령님이 약간 멀게 느껴졌는데 이 책이 느껴지면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 친구처럼 돼버린 가까이 오신 성령님, 친구 같은 성령님, 늘 함께하는 성령, 늘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 이런 성령님이 그냥 좋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제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고는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서 오세요 성령님이란 또 나중에 또 후속작 또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유의 기적 당신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신유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도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은혜를 의지하면 누구에게도 이 치유의 기적이 오늘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부자, 그러니까 번영신학, 물질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범사의 잘됨, 이 기본 맥락이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을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니 목사의 영상도 있어요. 근데 보면 막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 쓰러지면 이게 이제 쓰러지면서 또 뭔가를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무대가 있거든. 무대 약간 앞에 막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하면 막 쓰러지고 특이한 현상들 막 일어나고 이런데 근데 이제 이분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무대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막 쓰러지고 해. 그래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병이 치유되었다 하고 막 하는데 약간 이게 약간 연출인 거예요. 연출. 이게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면은 무대를 연출해가지고 뭔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용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심리를 움직이는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각인시키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제 무대 기획자 같은 이런 걸 잘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지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연출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이렇게 비판받는 이유가 만약에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무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그 치유가 일어났다고 막 선포해버리거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무대 내려와가지고 집에 갈 때 확인해 보면 나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달 후에도 나아 있어야 되고, 1년 후에도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나았다라고 선포했는데, 나중에 보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 저도 이런 거 이제 저도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보면 거기서 막 집회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막 아픈 사람 나오라고 막 기도해주고 하면 병 나았다 하는데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병이 나았다 그랬는데 조금씩 낫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1년 후에 가도 그분 또 있고 1년 후에 가도 또 있어. 그 계속 만나 기도원에 가면. 점진적으로 낫는다 했는데, 시간이 도대체 얼마가 지나야지 낫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베님 목사는 엄청 사치스러워요.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그리고 막 사치품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 집도 막 엄청 좋은 대형 저택에 막 살고, 그리고 목사인데 전용기,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이제 이렇게 진실됨에 대해서 좀 믿기가 어려운 거 이게. 그리고 이분도 기복주의 번영신학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뜻입니다. 신유의 기적 당신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아까 오랄 로버트처럼 신앙의 표현은 헌금을 내면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 비슷하게 헌금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도록. 이런 형식을 또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님 목사도 이제 상당히 앞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 어떤 삶이라든지 그 실제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이제 문제점이 많다. 근데 우리 옛날에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베님 목사 그 책 사가지고 막 어서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 책 사가 제가 제 돈 주고 사가 막 읽어보고 막 그때는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아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는구나.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죠? 길 가다가 이제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게 되게 막 좋게 느껴지더라고, 그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좀 건전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이해 가운데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은사주의 운동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은사주의 운동은 오순절주의를 계승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그 오순절주의는 방언을 좀 더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는데, 그 다양한 은사는 모든 은사라기보다는 방언, 예언, 치유, 능력, 영분별, 뭐 이런 쪽에 이런 기적적 은사들, 방언, 예언, 치유가 주된 거예요. 이게 많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 근데 또 이 보면은 또 세대주의 신학, 이런, 좀 불건전한 이 종말론 사상, 이것도 연결돼 있고.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건 전부 다 이제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이분들의 특징은 방송 설교를 많이 했다. 방송 설교, 치유센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이렇게 키웠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또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기본 복음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기는 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또 전개가 사역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또 그리고 좀 비성경적인 또 성경적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거짓 예언을 하고 그 번영신화 물질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의 방향과는 다른 측면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는 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런 성향들이 한국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걷어내야 돼. 성경에서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로는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뭐 번영신앙, 물질주의, 기복주의, 뭐 건강과 부의 복음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실제로 안 맞다. 그리고 은사들 강조를 하는데 왜 기적적 은사만 강조하고 또 그 기적적 은사를 강조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교회도 아니고 근데 좀 방송설교, 뭐 치유센터, 뭐 불특정 다수가 찾아온 그런 집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게 부정할 수도 없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문제점이 많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교회 이런 영향을, 이런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향이, 이런 흐름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